9월 17일 금요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필라젤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정균 목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크게 신앙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과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관한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러한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예배를 지휘했던 제사장들의 최고 지휘자였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예배를 드렸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에게만 허락하셨으며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엘르아살로 계승되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론 자손의 장자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대제사장이심을 시편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아론의 자손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론의 장자들에게 계승되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예수님이 맡은 직분이 아닌,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새로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반차라는 말의 뜻은 순서, 질서, 지위 혹은 계열로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본복이라는 의미가 좀 더 적합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본보기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이며 어떠한 인물일까요? 그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한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고 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며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후에 다윗은 이 모습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며 멜기세덱을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본보기를 따른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아론 자손들과는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단 한 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신자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속죄의 죽으심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더 이상 성전에서 속죄를 위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되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예수님께 적용되기에는 무언가 맞지 않는 듯한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론 지파의 사람도 아니었으며 또한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들의 이러한 의문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중재자로서 아론보다도 더 이전인 멜기세덱의 본을 따르는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들과 같이 고통과 유혹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모든 나약함, 시험 그리고 고난을 겪고 체험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대변하실 수 있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생자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모든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였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자손들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동물을 통해 속죄 예배를 드렸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단 한 번 속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을 바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어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대제사장이 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과 복종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희생한 예수님이 아론의 본보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아
멜기세덱의 본보기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이상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본받고 그분의 모습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시간으로 보면 모두가 스승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젖먹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희생하고 서로를 섬기는 본보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멈춤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앞으로의 성장이 아니면 오직 퇴보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10년 해왔다, 혹은 20년, 30년 해왔다라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닮아왔느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닌 올바른 방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방향이 틀리면 돌아오는 시간만이 더욱 길어질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올바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든 혹은 긴 시간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종착지에는 분명 예수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주님의 길을 본보기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